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호됐네 호됐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됐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호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호됐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 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 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 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 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 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 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내 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가장 오해를 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카톨릭이 박해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삼가운륜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실록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조실록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문난적 사교가 돼버리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참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 예수님 말씀이 사랑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대적하고 뭐 이렇게 가족 간에 불화가 되고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 많은 곳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좀 이렇게 난감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이 구절은 많이 오용되어서 많은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게 그런 게 신천지 같은데요. 왜 가족 떠나잖아요. 이렇게 뭐 나가고 다 나가가지고 하고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가족이 나와서 바깥에서 내 딸을 돌려주세요, 뭐 우리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에서 가리키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되게 하는 거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 저거는 너희 부모가 아니라 원수다. 할 때 이 본문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세게 하시죠. 근데 세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섭고도 정말 인류 문화에서 가장 강한 적은 뭐냐면 하던 대로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고 좋은 것이 나오면 그거를 품어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이제 이익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거 인정해 줄 게 뭐가 어렵다고 그 종교 재판을 하고 그 불쌍한 노학자를 평생을 그 방에다가 가둬 버렸을까요? 심지어 그 딸, 그 수녀회 원장까지 하던 수녀를 파문을 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자식은 성직에 나올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 당시 교회가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자신들이 가리켰던 말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하고 싸워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워라,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저는 한국에 있을 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와보니까 여기서는 매일 이게 실감이 나요. 우리가 매일 체험하잖아요. 와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대요. 왜 그만두냐 했더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대요. 농사 지어서 살 세상이 아니고 자질이 뛰어난데 아버지가 와서 내가 아프니까 네가 올해 그 콩밭 네가 다 대신 읽어야 된다. 일 열심히 하고 기술 잘 배우고 있는데 그 전화 한 통에 그냥 가버려요. 때로는 일 열심히 잘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월급도 오를 테고 직위도 오를 수 있을 텐데 간다 그래서 왜 간다 그러니 그러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불러서 저는 가야 합니다.
그걸 우리한테는 또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 번, 네 번째 부활하는 놀라운 은총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미얀마 문화에서는 전통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업보사상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 섬겨야 된다라는 말. 가보면 뭐 아프다 그래서 가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집에 빚이 있는 거죠. 갖고 있는 돈 좀 다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솔직히 낯설지는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하고 흡사해요. 어찌 보면 가난이 주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에는, 그렇게 살던 방식 외에는 호구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것은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주는 변화 그리고 성숙일 것입니다. 굳이 저는 성공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단순히 생명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문화나 모든 삶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면에서 다 성장하게, 성숙하게 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던 방식,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당회에서 한번 징계받으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괜히 우리 교회 분란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하던 대로만 해서 잘 되는 교회,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아동 숫자가, 교사 숫자는 40명인데 아동 숫자는 3명이었어요. 그게 하던 대로 잘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온 과거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음서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기록을 할 때 누구에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이 사람들 뭘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율법이 이들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조상의 전통, 우리 조상의 교훈, 이거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요? 복음은 누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율법은 이게 갈라놓는 거거든요. 율법 안 지키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복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정반대예요. 율법은요, 죄가 사람을 오염시킨다라고 본다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다시 가둬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는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지키던 대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삶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새벽에 좀 모한 얘기입니다만, 일본이 러시아하고요, 우리 조선시대 말에 그 스시마해전이라는 걸, 대한해협 해전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겨요. 그래서 일본 해군이요, 이 자신감이 뿜뿜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사상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긴 지휘관들, 초급 장교들이 장성이 되고 제독이 되면서요, 그때의 그 영광, 그 추억을 잃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미국하고 전쟁할 것 같아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미리 생각하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전부 다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러시아 해군을 그 흑해함대를 이겼던 것처럼 철갑성 그리고 대포, 거함, 거포 그걸로 우리는 이겼으니까 그걸로 미국을 상대하자 막 찍어내서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웃기게도 그 중에 몇 명 새로운 흐름을 읽었던 일본 해군 제독들은요 항공모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진주만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미 해군이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전공을 뺏기 싫은 그 보수적인 일본의 제독들이 뭐라고 했냐면 항공모함 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함, 거포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야마토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배가요 별명이 있습니다. 떠다니는 호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느려서 전투를 못해요. 그러니 뭐 일본 본국에서 고위 장교들 오면 아니면 일본 황제 딱 순찰 나가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호텔로 돼버리다가 전투 한 번도 못하고 뭐 대포 몇 발 쏘다가 그냥 침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했던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살았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일본의 정신이다. 뭔가를 잘못 둔 거죠.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시고요. 오늘을 위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을 복되게 하심으로 내일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사는데 복되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 복됨이 어제에서 나온 복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때 그 복됨은요 내일의 은총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은 그것을 눈을 가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때로는 그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는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중에서 정말 정확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이것이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든 게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누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변에서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대로 합시다. 우리 관습된 습관대로 합시다. 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또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니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윗세대에 대한 아랫세대의 충돌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또 37절에 나와요.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해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 가족이 거리킨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잘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만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다 사랑해야죠. 어머니는 어머니만큼 사랑해야 되고요. 자식은 자식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어른들이 반대하세요. 그러면 무시하고 막 이렇게 짓눌러야 될까요? 그냥 방구석에 계세요. 막 이래야 될까요? 뭐 옛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잘 이야기하고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반대하시지만, 내 주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100년간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묻어놓지 않습니다. 묵묵히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죠. 다른 이들 대신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모든 이들이 거부할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맞아요. 그럴 때 묵묵히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변합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처럼 매일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신앙은 화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매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외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아는 찬양은 2000년 초기의 찬양 외에는 모릅니다. 가끔은 한국교회 설교하러 가서 청년부 설교하러 가면 곤혹스럽습니다. 찬양 집회 앞에 막 청년들 일어나 찬양하잖아요. 저 혼자 이상해요. 도저히 그 비트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곤혹스러웠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도 이해 못하는 찬양을 또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요. 그냥 빨리 설교시키면 주면 좋겠는데, 뭐 청년들 일을 막 하는데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옛날엔 곧잘 따라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돼요. 무슨 이물질처럼 서 있는 제 모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다르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만 다릅니다. 어제보다 어깨가 조금 더 안 올라가고 어제보다 무릎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가 점점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계는, 우리의 믿음은 그 반대로 매일마다 매일 새로워지고 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더 강건해지는 것이 맞는 신앙입니다. 예전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힘입었다라면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매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매일마다 우리의 달걀 껍질을 맞대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깨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미닭이 그 달걀을요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부리로 그걸 깨워주지 않습니다. 껍질은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에게도 달걀 껍질은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와야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껍질을 깨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는 이전 모습에 멈추려고 합니다.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처럼 새로워지고 매일처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참된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을 따라 그들이 진을 치고 진을 걷고 행진하였던 믿음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매일처럼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매일처럼 강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 덧입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